혹시 한 2대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아니면 옛날에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어르신들한테 들었던 몇 마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한 3마디 정도를 생각 없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하셨던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교회당이 교회당이 연회당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그리고 2번째,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들어보셨죠? 그리고 3번째, 교회 가면 맨날 돈 얘기한다. 아니, 교회가 그런 얘기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 하는 분 얘기 들어보셨죠? 저희 어머님도 신앙생활 하다가 좀 쉬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6남매를 나눴는데 교회 가니까 맨날 돈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애들을 좀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애들 좀 가르쳐 놓고 다시 신앙생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쉬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쉬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요, 틀렸습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로고스 교회는 밥 나옵니다. 그리고 가끔이지만 떡도 나옵니다. 예, 점심 공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틀린 말씀이 하나 있어요. 교회 가면 예배당이 연회당이다 그랬는데요.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청년들 보면 저걸 어떡하나. 30 후반이 수두룩 빽빽해요. 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친구 목사한테. 야, 니네 교회 30대 중후반 남자 청년 있냐? 그랬더니 있대요. 야, 그럼 우리 교회 자매랑 1대1로 좀 만나게 하자 그랬더니, 너 옛날에 그 얘기 하지 않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 걔 얘기 했지, 그치? 그때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 그 자매 절대 다른 교회로 못 보낸다며. 그러면 우리 청년을 보내야 되는데 나도 이 청년 너무 아까워서 못 보내. 제가 걸림돌이 됐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자매는 학교, 학벌 이런 거 안 보는데, 야, 그 회사는 어디 다니냐? 그리고 나는 알아야 되지 않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아니, 내가 그거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알아야 되지 않겠냐? 3가지를 제가 물어봤어요. 외모는 어떠냐? 3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외모는 잘생긴 건 아니래요. 예. 그리고 회사는 인터넷 광고 회사를 다니는데 직원이 한 30-40명 된다고 그래요. 괜찮고. 신앙은 어떠냐 그랬더니 청년부 소그룹 리더도 하고 한 부서의 총무교사도 하고 있대요. 괜찮아요. 야, 그러면 둘이 만나게 하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야, 요즘은 여자들이 세가지고 다 데려가는데. 아니, 알았어. 그러면 내가 그걸 해결할게. 걔 데려가. 그냥 결혼하면 니네 교회로 보낼게. 그래 놓고 제가 그 자매를 만났어요. 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알아서 해라. 무슨 말인지 알지? 둘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너 내 말 별로 잘 안 듣지 않냐? 너 그럴 때만 들으면 안 돼? 전 정말 우리 그 신앙이 있는 자매들이요, 신앙 없는 남자하고 사느니 또 비리비리한 남자와 사느니 예수니까 살겠다. 이 바울파가 많아. 3번째, 교회 가면 돈 얘기한다. 예, 오늘 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혼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성격 차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학자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결혼 가정생활과 관련된 연구를 했던 학자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데 성격 차이에 숨겨진 이유가 있는데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성적인 트러블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있죠. 2번째로는 경제력이에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데 그것 때문에 싸웠단 말은 못하고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제가 호주 코스타를 갔을 때 미국에서 의사 선생님이 한 분 오셨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름만 대면.
그분은 가정생활 세미나 같은 것도 하시고 이러신 분인데 자기는 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감하고 아들을 앉혀놓고 결혼 생활에서 성생활에 관련된 얘기를 아주 리얼하게 얘기해 줬대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도 이거 배워야 된대. 그래서 얘기를 하시겠다는데 몇몇 목사님이 말렸어요. 난 지금도 궁금해 죽겠어요. 왜 말렸나 몰라. 뭐 헛기침도 나오고 지금. 근데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미국에서 들어오시면서 저는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행복한 결혼 생활 세미나로 초창기 한 20년 전에 한국계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중에서 결혼 생활 중에 성생활 얘기를 얘기하다가 또 좀 보수적인 분들 때문에 문제가 돼서 덮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그 문제 빼고요. 혹시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물질관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 있으신가요? 우리 청년들이 창업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실업인 선교회를 좀 만들어서 실패했다가 성공한 선배들의 특강을 한 30분 정도 듣고 세무적인 문제, 법과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들을 좀 하나 팀을 실업인 선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경제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한 물질관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신지요? 오늘 돈 얘기할게요. 예. 끝난 다음에 돈 얘기를 했는지 헌금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얘기를 했는지는 끝나고 난 다음에 벌써부터 마음의 문 닫지 마시고 물론 이 돈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예. 뭐 임직식을 위해서 임직식하면서 뭐 어떤 직분은 얼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시험 드신 분들 계시다면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책임이 있고 사과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물질관을 제대로 우리가 배우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이렇게 나눠서 들을게요. 설교 서두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 가지 길이 나오는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이 세 가지 가르치면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두 번째 구약 성서에 세 사람의 물질관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음에 좀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지만 나는 그냥 예배드리고 주일날 교회에 한 번 오는 정도면 오늘 이 설교 부담 갖지 않고 들으셔도 되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싶다, 제대로 믿고 싶다 그러신 분은 집중적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서에 보면 성서적 물질관을 이야기하면서 꼭 따라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올바른 삶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자, 누가복음 14장으로 먼저 가볼게요. 오늘은 12장이 본문인데요. 비유 강해할 때 이 본문을 다뤘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가시면요. 24절과 25절 사이 행간에 보시면 뭐로 다 있죠? 주제가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길이 26절에 나와 있고 25절은 서론이에요. 제자가 되는 세 가지 길에 관한 가르침의 서론이 25절이고요. 첫째 26절을 보면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길이 나와 있는데 혈연적 관계를 넘어선 우주적 관계입니다. 25절 본문 보시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입니다.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동일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자식으로 볼 수 있는 굉장히 극단적 민족주의가 가져온 문제가 지금 얼마나 한미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일으켰습니까? 신앙인들 중에서도요, 극단적
가족주의가 있어요. 극단적 가족주의들이 있어요. 아주 이 가족의 테두리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도요, 아주 편협해집니다. 성서는 우리 교회가, 제가요, 로고스 교회를 넘어서 고양시에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고양시를 넘어서 우리 교단과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가 세계, 예를 들어서 UN 난민들을 위해서 1년에 10억 정도 헌금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의 백신 개발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10억 정도씩 헌금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만 돌봐야 된다. 맞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모실 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좀 얘기가 나오니까,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니까 밖에 나가면 다 나를 알아준대. 근데 제가 속으로 신학생 때 무슨 생각했냐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에서 제대로 일을 못하는데. 목회자에게도 유혹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싶어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한 60%에서 70% 지지가 최고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한 30%는요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또 30%만 지지를 받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고장 난 거죠. 어떤 분은 한 명도 안 남아도 나는 교회를 지키겠다. 와, 그런 용기, 저는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저에게요, 목사님 설교를 좀 하러 와주시죠, 붕해를 좀 인도해 주시죠, 이런 부탁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붕 안 됩니다. 설교 못 한다는 얘기예요. 또 오라고 한다고 다 가면 교회 문제 생깁니다. 질서와 황금 분할과 균형이 필요합니다. 사업가들도요, 조금은 사업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 오라고 해요. 그 다 쫓아가도 안 돼요, 안 가도 안 돼요. 다 쫓아다니면 사업이 망가져요, 안 가면 사업이 커지지 않아요. 얼마나 어렵냐고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갇혀버리거든요. 갇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끊임없이 관계의 폭이 넓어지는데 한 단계 상승하면서 성장하면서 이쪽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도는요, 제자가 되는 두 번째 길은요, 바로 이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죠. 27절 성경적 배경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정문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정문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아주 쉽게 딱 한마디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이것이 주제가 아니니까요. 내가 아프면 돼요. 인간관계에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우리 남편은 100점짜리야. 돈 잘 벌어오지, 아멘 좀 하세요. 집에 와서 설거지 다 해주지, 청소 잘하지, 처갓집에 잘하지, 그리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지. 우리 남편은 100점짜리야. 자기만 좋지. 그 남편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이 필요하다니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힘들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 많죠. 내가 힘들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기 소유를 버려야 된다. 자, 이것은 비유 강의할 때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26절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길, 27절 두 번째 제자가 되는 길,
구조가, 문학적 구조가 그러면 28절 세 번째 제자가 되는 길이어야 되는데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9, 30, 31, 32 네 계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번째 가르침이 그렇게 중요하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가르침. 비유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세 번째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는 지엽적으로 얘기하자면 돈입니다. 더 넓게 얘기하자면 가치, 최고의 가치에 두고 있는 것, 마음속의 주인,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얘기를 했죠. 하나는 망대를 짓는 건축자의 비유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전쟁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14장으로 갔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30절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그런데 어느 공사를 시작한 사람이 28절 보시죠.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계산을 했는데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혹시 건물 지어보신 분, 집을 하나 사보신 분, 대출 얼마 받고 세금 얼마 내고 혹 이런 사람 없죠? 예? 세금이 없어서 집을 못 샀다. 집을 샀는데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집을 팔았다. 저는 있었어요. 개척된 지 1년 만에 상가로 이사를 갔는데 156평 임대를 해서 계약서를 쓸 때 부가세 별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 네, 그래서 부가세는 별도나 보다. 또 부가세가 뭔지 몰랐는데 매달 부가세가 나오는 거예요. 관리비에 이게 별도야. 그러니까 그 예상 못했어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 말이에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질 때 다 예상한다는 겁니다. 변수도 세금도 추가되는 비용도. 그런데 못 지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자가 되는 일이. 그리고 전쟁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전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자 되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제자 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지 말란 얘기예요. 단단히 준비하고 따르란 얘기죠. 그래도 변수가 있다니. 변수를 예상한 변수를 넘어선 변수가 생길 거라니. 그 변수 중에 최후의 문제가 뭐냐면 가치의 문제.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질의 문제. 물질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버리라는 거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12장으로 가보실게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성경은 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마음에 돈이 있기 때문에 마음 얘기를 해도 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돈이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의 물질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배경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의 물질관인데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전쟁에서 소돔 연합군이 졌고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 때 반기를 들어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소돔 연합군이 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러온 사병을 데리고 가서 후미를 치고 소돔의 포로들과 조카 롯과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람만 내게 돌려주고 재산은 네가 다 가져가라. 전리품은 가져가라. 그게 14장 21절입니다. 자, 먼저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 전리품을 가진다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정당한 일이에요. 이때 22절 아브라함이요 소돔 왕에게 내가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는 23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정당한 것도 거절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한 이런 시험을 3번 정도 받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교회를 건축할 때요, 행신동에 있는 예배당을 건축할 때 건축 헌금을 다른 분 명의로 교회 통장에 입금될 텐데 자기가 한 것으로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뉘앙스가 제법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쭸어요. 그분이 자식이나 부모나 무슨 그런 경우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순간 퍼뜩 드는 게 뭐냐면 이거 자금 세탁이구나. 본인이 어떤 그분의 직업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편의를 봐주고 받아야 될 뇌물을 이런 식으로 돌리는구나.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는데 되게 궁금해요. 얼마였을까? 액수는 좀 물어보고 거절을 할걸? 물론 많았다고 받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이건 분명히 거절해야 될 거였어요. 두 번째 시험은요, 제가 안식년 끝나고 와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나름대로 아름다운 헌신을 결단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한 분이 매달 생활비를 월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첫 번째,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저를 섬기겠다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제가 느낌으로 알아요. 느낌으로. 이건 분명한 온전한 11조가 아니다. 그래서 받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그렇게 정기적으로 받고 나면 나중에 내가 매입니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세 번째, 한 분이 예배당을 지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교회에 냉장고 하나도 못 사놓으셨으면서 놀라지도 않으시고,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세 번째, 한 분이 예배당을 지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진짜 순간 혹하더라고. 예, 그분은 부산에 있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조건도 없어요. 단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제가 안수기도 했을 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하여튼 내가 죽어. 한 번만 더. 그분이 부산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제가 안수했는데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이분이 10년 이상 살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세례받고 집사님도 되고 자기네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특별 헌금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고생은 내가 다 했더래. 그래서 예배당 하나 지어주겠다고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을 축복을 혼자 다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의 눈물과 희생이 없이 주어진 예배당은 영성이 없고 제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도 조금 아쉽더라고요. 내가 말은 잘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한 10% 섭섭해. 참. 할렐루야. 그러며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정당한 것도 무엇을 생각했냐면 훗날 나 때문에 복받았다,
내가 준 전리품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초기 투자 자본이 돼서 네가 복받았다라는 말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돔왕이 빼앗아갈 수 있으니 그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끊임없이 그것이 빠진 것은 내가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시험은 계속 있어요. 저는 아버지한테도 받았어요. 아버님이 마지막 집을 6남매 중에 네가 제일 가난하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거 네 명의로 옮겨놔라. 그랬을 때 제가 아버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형제 중에 한 명이라도 제가 아버님 꼬드겨서 재산 가져갔다라고 생각하면 저 집안에서 목사 아닙니다. 100점짜리 목사는 못 돼도 60점짜리 목사는 돼야 되는데 적어도 51점은 돼야 되는데 아버님 마지막 재산 제가 물려받지 않고 6남매 중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잘 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누나와 막내 가정 빼고, 왜냐하면 큰 누나의 아이들이 여기 와 있고 막내 애들도 우리 교회 다니니까 아브라함, 저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 얘기가 생각났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같은 복 받고 아브라함 같은 복을 우리 자식들이 이삭처럼 살기를 바라는데 과연 이 제안 앞에, 소돔 왕의 제안 앞에, 그리고 수고는 아브라함이 한 건데 이 정도 거절할 수 있을 때 더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다윗으로 갈게요. 다윗의 물질관을 보면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자, 다 앞뒤 빼고요, 벌을 받아서 그가 선택한 벌이었는데 7만 명이 죽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생명 건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24장 17절인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야, 정말 이 기도 평생 한 번 하기 어려워요. 전 아직 못합니다. 백성들 살려주시고 나를 죽이시고 내 자식들 죽이십시오. 대신 본인의 죄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그럽니다. 이 기도 이후에,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자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아라우나의 집에 갔습니다. 아라우나가 난리가 났죠. 경사가 난 거예요. 왕이 자기 집에 오니까. 그리고 자기 자기 땅에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라우나가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아라우나가 이것은 뭐냐면은 제단, 그 다음에 쪼갠 나무, 재물, 모든 걸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왕께 드립니다. 왕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그때 다윗이 거절합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게 다윗의 물질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나에게도 가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도 의미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값 없이는,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희생을 드리지 않겠단 말입니다. 재물이 sacrifice예요. 희생이에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적을 바라는데 그 기적이 뭐냐면 희생 없는 성공을 바라는 게 기적 아닐까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빌려서 드려도 돼요. 그리고 왕이니까 그 정도 자기가 복 받으려고 하나 보다 허락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부탁드릴게요. 교회가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필요한 게 있어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구입하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나무젓가락 하나가 필요해서 산다고 할 때 나무젓가락을 파는 가게는 돈을 받으십시오. 공적인 거 사적인 거 구별해야 돼요. 교회가 먼저 얘기를 꺼낸 건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를 살리는 비결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나무 젓가락을 그 다음에 한 트럭을 사다가 교회에다가 헌금해도 하세요. 그럼 받을게요, 교회도. 이걸 정확히 구별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지 않겠다. 얼마나 값 없는 걸 드리고 있으면서 희생 없는 열매를 바라고 있는지 몰라요. 어느 관계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게 가치 있는 거, 값 있는 거, 의미 있는 거 생각하십니까? 약 1년 반 전입니다. 둘째 아이가 대학 입시 서류 전형을 준비할 때인데 학교마다 전형 방식이 다 달라요. 그죠? 되게 힘듭니다. 늦게까지 방에 불이 켜져 있어서 저는 일찍 자고 걔네 엄마가 걔 방을 들어가 봤더니 새벽 1시에 원서를 쓰고 공부를 해야 될 놈이 성경을 읽고 있더랍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뭐 좀 딱히 말하기 어렵지만 뭐 매일 그 시간에 읽었다면, 매일 한 장씩 읽었다면 정상이지만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한다는 얘기는 지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3년 동안, 2년 반 동안 걔가 그 학교를 다닐 때 성적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늘 했던 얘기는 운동해라. 운동해라. 그리고 친구 관계 폭넓게 사귀어라. 지가 불안했던 겁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 저와 제 아내와 지가 느끼기에 목표라는 대학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가 오직 급했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힘을 좀 빌어오고 싶어 했겠어요. 그때 아내가 그 자리에서 이런 선언을 했답니다. 엄마가 10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마. 엄마 체력에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너는 앞으로 100일 동안 목숨 걸고 네 인생에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겠냐? 예, 하더래요. 엄마의 희생으로, 정성으로 서류 전형 어렵지만 그 성적, 서류 전형할 때 성적도 봐요. 그 지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서류 전형은 엄마의 기도로 합격시키겠다. 그런 나머지는 네 희생이 필요하다. 지가 적어도 시험 볼 때까지 컴퓨터 게임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2주 있다가 집에 왔는데 아빠, 안 하니까 공부가 더 한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지? 근데 너 엄마하고 약속 아니야. 엄마 새벽기도 지금 며칠째인 줄 알아? 금요일날 새벽기도 하고 아빠 따라서 신방하고 성도들 만나고 금요일날 하경회 하고 철야기도에 그리고 토요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가려면 엄마 죽을 것 같대. 엄마 죽을 것 같대. 그래서 아빠가 담임 목사의 영으로 집에서 기도하는 것을 100일 안에 카운트를 허락하노라. 그랬더니 니네 엄마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니. 엄마가 100일을 채우는데 시험이 없겠어? 알아서 해. 아빠가 늘 얘기했지. 네 인생은 네 거라고. 언제까지나 아빠가 너를 도와줄 수 없고 아빠의 교육의 최종 목표는 아빠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네가 독립적으로 너의 가정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아빠의 책임이지 아빠가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네가 하고 싶으면 해.
제 아내는 베개를 채우면서 시간의 희생과 몸의 희생만이 아닌 물질의 희생까지 작정을 하고 매일 10,000원씩의 헌금을 드리며 100만 원을 채웠고 100일을 채웠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새벽기도. 오늘은 57일째.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어디서 그걸 배웠냐면 어느 학교에 급훈이 밤마다 급훈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느 여고에 그런 급훈이 있어요. 인터넷 쳐봤더니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달라진다. 이해 못하셨나?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가 달라지면 남편이 달라진다. 또 어떤 반에는 그런 급훈이 있대요. 엄마가 보고 있다. 저는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지 말로 지 생애에 그렇게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대요. 값 없이는, 희생이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저는 성도님들을 보면요, 신앙생활하는 태도 보면 자녀들의 미래에 예언할 수 있습니다. 뭐 한 가지 희생에는 제대로 된 희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어. 그럼 우리 아이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되겠냐? 잠시 빌려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런 식으로 안 하겠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뭐가 된 줄 아세요? 다윗이 생각하고 사놓은 게 아닙니다. 이게 성전터가 됐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여기에 세워집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세 번째, 솔로몬의 물질관으로 갑시다. 잘 아시죠? 1,000번째 드렸습니다. 1,000일을 채운다는 거 3년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 번 시험 있고 그만두고 싶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백지수표를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죠. 열왕기상 3장 9절 듣는 마음. 자, 그러자 10절 보시죠. 이것이 그의 마음. 솔로몬의 1,000번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도 했지만 그가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11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장수, 부, 재물,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듣는 마음인 지혜도 주고 이것은 보너스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보너스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솔로몬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부호들, 물질을 구했던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일하기를 즐거워했죠. 나눠주기를 즐거워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사업가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목사님 물어요, 저한테 시작하면서. 직원들이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떡할까요? 그렇지, 그게 비밀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월급 주고 1년 수익의 30% 정도는 매년 연말에 직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주인의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 수익에, 당신의 연봉이 아니라 회사 수익의 11조 정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냐? 하겠다 그러더라. 근데 1년 차는 하기 쉬운데 10년 차 되면 쉽지 않을 거다. 커질 거니까. 딱 1년 됐는데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회사 수익의 40%를 떼낸 거예요. 그리고 30%는 어떻게 하라고? 회사를 위해서. 나머지 부분은 대표가 가져가도 된다. 긴장이 생깁니다. 직원들의 회사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이렇게 이직률이 높을까? 저도 최대의 고민이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장년부 재적이 800명을 넘어가니까 이름이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교구 담임 목사 제도를 둔 거예요. 못 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 안 외워진다는 얘기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 숙제가 뭐냐면 어떻게 교구 목사님들이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을까? 방법. 그래서 6년 일하면 한 달 휴가 준다. 그랬더니 최욱 목사님이 7년을 채웠어요. 올해 휴가 가세요. 할렐루야. 네. 서경민 전사님이 넘버 2인데 휴가 가신 사이에 책상 치울지 몰라요. 우리 삶 속에서 물질이 우선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정리할게요. 백지를 한 장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적은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뭘 적으시겠습니까? 회사 부채 탕감 해결. 1조 원 적은 대로 드린다니까요. 이왕이면 좀 크게 쓰세요. 지금 1조 원을 받는 순간 10년 후에 망합니다. 10년은 쓰겠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백지를 받아봤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백지를 주시고 네가 쓰는 대로 딱 하나만 써라. 하나만, 명사 하나만 써라. 제가 썼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떨리고 저도 돈 쓰고 싶습니다.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쉽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막 나눠주면서 하고 싶습니다. 단어 하나 썼습니다. 제 마음에 썼습니다. 지금이라고. 지금 예수님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 예수님이 주실 복이 아닌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를 원하며 지금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지불해야 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며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희생적인 어머니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의 기도의 모습, 예배의 모습, 맡은 목장, 기관장, 봉헌하는 모습, 일하는 모습.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호, 면려하심이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의 기쁘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소원하고 담고 이 자리에서 일어선 모든 성도들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